입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자, 21장 22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내부적 특징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나팔의 날에 또 마지막 그 대접이 이렇게 심판으로 재앙으로 쏟아지는 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재앙과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신부 같은 그런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의 내부적인 모습을 오늘 잠깐 소개하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는 그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이지 않는다.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구별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고, 아무리 여기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여기는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앞에 보면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임재를 느낀다면 바로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모든 곳이 전부 다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구별된 성전의 장소가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햇볕이나 달빛이 따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바로 이어서 설명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찬란한 영광의 빛이 하나님을 통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환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그 새 예루살렘을 비추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장 밝은 빛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뭐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빛과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24절 26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과 영광만 가득한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속된 자, 가정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들어가는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거기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계시록이 일관되게 쭉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놀라운 영광과 빛나는 삶이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그런 영광과 빛나는 삶이 있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에 빛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땅에서도 밤이 없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절대로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께서 일으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영혼의 밤이라는 것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두웠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걸음을 빛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단지 환난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환난을 없애면서 그렇게 돕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난을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당함을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결국에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또한 환난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근육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때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도 환난도 허락하시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만은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가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삶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항상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천국의 삶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나그네 인생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광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